면요. 항상 그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면 매년 그 유럽 집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지금 그런 시즌이 또 왔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우리가 온라인으로 4월 2일, 3일 이렇게 하는데 스위스에 있는 그 그레이스가 저한테 이렇게 그 문자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게 뭐냐니까 매년 이때 되면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몰려가서 자기 엄마가 그 우리 권사님이 늘 육개장을 만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회 전이나 집회 후에 뭐 우리가 몰려가서 막 집안이 막 이렇게 막 시끄럽고 왁작지껄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거 생각하니까 옛날 이야기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 하면서 걔가 그 안부 그 카톡이 왔어요. 제가 참 그거 보면서 저도 똑같습니다. 아, 벌써 이렇게 봄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이 된 게 벌써 이제 1년도 훨씬 지나서 이제 1년 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빨리 가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내가 중요한 언약을 붙드는 거 이거는 놓치지 말고 여러분 그 속에 든든히 서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해외여행, 단체 여행을 갔다가 혹시 다른 멤버들하고 이렇게 길이 어긋나서 헤어지면 이제 반드시 그 자리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헤어졌다고 이렇게 뭡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나중에 찾기가 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각자가 틀린 방향으로 자꾸 계속 움직이고 계속 가면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오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찾으러 온다는 말입니다. 찾는 일이 쉽다는 말이죠. 그런데 서로 찾아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완전히 헤어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그 동경에 도쿄에 그 애들 데리고 비전 트립 갔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제 의도적으로 제가 그 신주쿠역이라는 데를 애들 데리고 가거든요. 신주쿠역이 뭐냐니까 전 세계에서 단일 역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물동량으로 움직이는 역이 일본 신주쿠역입니다. 동경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느냐. 제가 보니까 하루에 280만 명이 움직인대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가보면 사람도 많고 내가 이제 우리 애들이 좀 그런 걸 한번 보라고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게 사람도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신주쿠역은요, 그 통로나 출입구 이런 데가 막 완전 거의 미로입니다, 미로. 한번 헤어지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가서 그 애들에게 먼저 교육을 시켰죠. 너희들 혹시나 가다가 내가 떨어졌다 이러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눈에 띄는 자리에 가만히 있거라. 애들에게 그렇게 시켰어요. 실제로 그래 갔다가 그때 우리 애들 한 몇 명을요 중간에 놓친 겁니다. 놓쳤는데 내가 찾으러 가니까요 우리 애들이 막 간이 이렇게 막 얼마나 커졌는지 전혀 당황도 안 하고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 있죠. 무섭더냐 이래 물으니까 무섭기는요 목사님 찾아올 건데 애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뭐 가히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 길을 알고 가도 막 중간에 실수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방향이 틀렸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거라 그 말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이런 걸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방향이 틀렸는데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틀린 방향으로 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그죠? 또는 내가 알아도 방향이 틀렸다고 아는데 알아도 자꾸 불안하니까 자꾸 말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우리 실제 삶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니까 지금 우리 3월 달에는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바꾸느냐? 우리 믿음의 내용을 바꿔라.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내용 바꿔라.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뭡니까? 우리 신앙의 방법을 바꿔라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뭐냐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걸 찾아서 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 뭐냐니까 사명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요,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어떤가? 이야기를 하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알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거는 모르고 짓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쁘죠. 그죠?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그거는 어떤 자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모르고 짓는 죄는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알면, 내가 알고 죄를 짓는다면 그건 자기가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그죠? 언제 어떤 그 전환점이 딱 오면 아, 이게 죄구나, 이게 내 손해보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는데, 모르고 짓는 죄는요, 이거는 끝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희망이 없어요. 모르고 죄를 지으면 그게 더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원죄 이야기를 합니다. 원죄는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내가 의도하고 짓는 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떠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다 말입니다. 그게 원죄거든요. 그런데 원죄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사람들이. 사람들은 그냥 죄 이러면요, 그냥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자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죄는 더 근본적인 죄인데, 문제는 이 원죄가 왜 무서운가 하면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서 그냥 사는 겁니다. 아무도 그게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 안 믿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그게요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헤어나올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완전히 특심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데 자신의 사명의 방향이 틀린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기는 건데, 그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뭐를 할 때에 정말 막 결단도 잘하고, 이런 어떤 그 실천력도 있고, 뭐 이런 사람 같아요. 나중에 그게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을 이렇게 만듭니다. 나중에 교회를 핍박하고, 막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주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 언약 성취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모르고 열심히 했던 거예요. 열심 하나는 이 사람은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덕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자기가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내 인생 사명의 방향이 틀렸구나 하는 걸 안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만약에 몰랐다면요, 계속 이 사람은 자기가 틀린 길을 더 열심히 살아갔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걸 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고 지칭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12절에 나옵니다. 자기를 보고 내가 핍박자다, 내가 포행자다, 회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얼마나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이게요, 난폭한 그런 행동을 했으면 자기 행동이 포행자다 이렇게 했고요. 하나님 언약을,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언약 성취를 회방놨다 이 말입니다. 방해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보고 회방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에 자기만큼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모르고 한 것이지만 자기가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그 15장에 보면 8절에 나옵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는가 하면, 그죠?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게 인생을 살았는가, 이걸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만삭되지 않고 태어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삭이란 말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이렇게 뱃속에서 10개월을 있으면서
에너지도 공급받고 뭡니까? 영양도 공급받고 하면서 이거 이제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게 그게 만삭이죠. 충분히 거기에서 뭡니까? 성장해서 애들이 태어나는 게 그게 이제 만삭인데 얼마나 자기가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하니까 만삭되지 않고 태어난 자 같은 자기를 이야기해요. 물론 만삭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뭐 8발은 낳았다 그런 게 아니겠죠. 근데 자기가 비교를, 이게 표현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산 겁니다. 그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으면 그럼 희망 없습니다. 그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자꾸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열심히 살지 말까요? 이 뜻이 아니고, 사람은 우리가 일단 태어나서면 우리가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내가 정말 열심히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내가 틀린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버리면 나중에는요,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누구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바울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사명의 방향을 바꾸라. 오늘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있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도대체 내가 뭐를 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사고 있는가? 그것만 여러분이 질문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야 되죠.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사명의 방향을 바꾸라. 오늘 첫 번째입니다. 세상 현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제각각 나름대로 제각각의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이에요. 방향이 처음부터 틀린 사람입니다. 틀린 사람이 틀린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방향은 바로 잡았는데, 그런데 방향은 알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올무에 묶여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에너지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힘있게 걸어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는요,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봐야 돼요. 처음부터 방향 틀린 사람, 그죠? 방향은 맞는데 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뭡니까?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지금 예컨대 우리 정부의 어떤 경제 문제 이야기하고 부동산 문제 이야기하는데 제가 부동산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경제 문제는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내가 원래 완전히 방향 잘못 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우리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 안 했습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반 가정에 돈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돈을 주면 사람들이 이걸 쓸 거다. 그런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 내가 볼 때 그 방향이 틀린 겁니다. 왜냐니까 사람들에게는 돈을 줘도 안 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요, 내가 요즘 경기가 좋구나. 그러면 내가 돈이 생겼는데 내가 이 돈을 써도, 그죠? 곧 뭡니까? 또 경기가 좋으니까 또 돈이 들어오겠구나 라고 느껴야 사람들이 돈을 써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정부의 사람들은 이제 표가 필요했는지 몰라도 사람들한테 돈을 막 나눠주면 이 사람들이 돈을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은 거는요, 여러분 집에서 경기 좋다 이래가지고 경기가 좋은 거 아니에요. 경기는 기업가나, 그죠?
뭔가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야, 요즘 정말로 잘 돌아간다. 이렇게 느껴야 그게 경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을 가게에 줄 게 아니고 기업에 줘야 됩니다. 사실은. 미안한 말이긴 한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기업은 숫자가 뭡니까? 표가 적고 가게는 숫자가 많거든요. 내가 볼 때 그 방향 잘못 잡은 겁니다. 방향. 이래가지고 소득주도 성장, 소득을 많이 나눠주면, 억지로라도 많이 나눠주면, 그러면 돈을 써가지고 경기가 돌아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니지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뭡니까? 문제가 지금 더 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요, 돈을 한 예컨대 1,000만 원 주면 그 중에 일부분은 쓰겠지만 대부분이 움켜쥐고 있습니다. 왜? 미래가 불안한데 내가 막 쓰지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국가가요, 지금 문제는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주는 돈들은요, 언제까지 반드시 쓰라 하니까 우리가 쓰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에게요, 돈을 많이 나눠주면 사람들은요, 전부 다 딱 훔치고 있습니다. 왜요? 내일을 모르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제 말하자면요, 지금 이제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기업에도 지금 돈이 생기면 기업이 앞으로 좋겠다 생각되어지면요, 막 써요. 투자를 해요. 근데 기업이 왜 투자를 안 하느냐? 미래가 불투명하거든요. 그래,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뭐 제가 이 정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내가 볼 때 일단은 자신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지금 정부 사람들이 보면 확신이 대단해요. 이러고는요, 그만 또 확신 대단하면 좀 열심히라도 안 하면 좋겠는데 뭐를 하는데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보니까 뭘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하는데 모르지요. 확신은 대단하죠. 거기다가 열심히 하죠. 내가 볼 때 이는 완전 삼중고입니다, 이게. 지금요, 경제가 완전히 다 망쳤어요, 사실은. 그러면 뭐냐니까 지금이라도 방향이 틀렸구나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아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리 문제 때문에 안 잘리려고 절대 말 안 합니다. 이러고는 뭡니까? 틀렸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는, 그죠? 뭔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뭔가를 뭡니까? 해야 될 일들을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하는 게 내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방향이 틀리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세상에는 전부 다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이제 국가 이야기는요, 이거는 예로 든 것이지,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뭐 정부를 우리가 지지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문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방향이 틀렸는데 그러면 뭘 자꾸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거죠. 바울은요, 이 세 종류의 방향을 따라가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이 세 종류의 방향을 따라가는 사람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요, 틀린 방향을 가는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 말하자면 이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은 이 사람들의 신문과 쉽게 말하면 모든 정체성 자체가 육에 속해 있다 이 뜻입니다. 육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분은 불신자인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죠? 그런 거 말하거든요. 그럼 불신자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은 뭡니까? 소속 자체가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육에. 그 뜻입니다. 인생 틀린 방향으로 살아가니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을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비슷하게 여러분 표현을 합니다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사람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자녀가 과거에 육신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향도 잘 잡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지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을 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뭡니까?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바울은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할 때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신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여전히 왜 옛날 육신에 묶여가지고
사는 사람들, 거기들에게 이제 뭡니까?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쓴 거거든요. 이 편지를 쓴 거다 말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인데 맨날 뭡니까? 이 파당 만들어가지고 뭐 주도권 싸움하고 뭐 맨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전부 다 하는 말이 주로 율법적인 이야기, 뭐가 맞느냐, 뭐가 틀리느냐, 뭐가 좋으냐, 뭐가 나쁘냐, 뭐가 옳으냐, 뭐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높으냐, 뭐가 낮으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꾸.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니까 그게요. 육신적인, 세속적인 이야기입니다. 육신적인 이야기.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아주 영적인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은사. 은사를 말하면서 은사가 뭐냐니까 우리가 방언을 받았다. 내가 예언을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쉽게 말하면 달란트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달란트를 받아 놓고는요. 이 달란트가 너무너무 소중한 영적인 건데 이것 가지고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요. 육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달란트보다는 내 달란트가 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말하면 네 직분보다는 내 직분이 훨씬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이 말하면 내용상으로는 그 영적인 이야기인데 전부 다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육신에.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편을 나누고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뭡니까? 이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게 아니십니까?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이 주로 이제 주도권 싸움하는 겁니다. 전부 다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말입니다. 뭐 초대교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구제하는데 누구를 더 많이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요.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이게 너무 심한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 할 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그 떡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씩 이렇게 받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떡을 크게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이 이렇게 떼어가서 먹었어요. 누가 떼주든지. 그걸 서로 많이 먹겠다고 말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성찬식 돌릴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만 받고요, 손 내가지고 막 한 20개 잡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난리가 난 거란 말입니다. 그거. 여러분은 안 그러신 분 없죠? 만약에 그러신 분 계시면 미리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미리 여러분에게 내가 떡을 이만한 걸 하나 내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본질은 딴 데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엉뚱한 길을 갑니까? 이 바울이 이제 그 참 마음이 이렇게 뭡니까? 아프니까 하는 말이, 아니, 교회 안에 목사가 뭐고, 장로가 뭐고, 교회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 아니냐. 우리는 그냥 그 일에 좀 이렇게 도우고, 내가 헌신하고, 그죠? 한 거지. 뭐 심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한 사람 있지만, 결국 그걸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 아니시냐. 그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옛날에 자기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기도 뭡니까?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보니까 참 이 고린도전서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나를 보니까 진짜 내가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내가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거 아니냐. 내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뀐 거 아니냐.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엉터리 방향을 내가 열심히 하는 줄 알고 막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뭡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언약 성취를 내가 막 방해하는 참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명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13장. 우리 흔히 말하는 사랑장이라고 말한 겁니다.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사랑장에 대해서 해설하는 거 보니까요, 참 어떨 때는 내가 참 답답합니다. 사랑장이, 이 사랑이란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면 뭐 하나 이 말입니다. 그죠? 내가 내 힘 가지고 막 대단한 일을 하면 그거 뭐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내가 천사의 말을 해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가리 같은 거 아니냐. 그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렇게 하니까요. 그럼 믿음은 별 거 없고 그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얻을 때 믿음으로 살 때 아니십니까? 그죠? 아, 내 믿음 좋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아, 목사님 믿음 좋다. 참 그거 소중한 건데, 그럼 내가 아무리 믿음 많으면 뭐합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이 믿음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도 은혜 속에, 큰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믿음이죠.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계획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 뭐 계획을 하면 뭐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꼭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믿음이든 우리가 하는 헌신이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하는 것들 이 전부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죠? 바울 같은 내 어리석은 나를 진짜 이 시대의 사도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저나 여러분을요,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진짜 중직자로 헌신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가 못할 때도 많지만 얻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는 거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뭐냐니까 세 종류의 인생 방향을 우리가 따라가면 반드시 종착점이 기다리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쉽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불신자의 인생 방향을 따라가면 종착점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가지고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 불신자가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은 마지막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뭐 저나 여러분이나 지옥에 대해서 아는 것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옥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하겠지만 이거 하나는 명백합니다. 평생 동안 내가 육에 속한 인생의 방향을 따라가면 결국은 뭐냐니까 세상의 물질 문화, 이 세상의 물질 문화를 장악한 흑암을 우리는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늘 말 안 합니까? 내가 왜 지옥 가느냐 하니까 여러분 지옥을 내가 나쁜 짓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내 인생의 흐름이 흑암을 섬기고, 그죠? 내가 그 안에 뭐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뭐 심지어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전부 다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 인생의 방향은 뭐냐니까 흐름이 그거기 때문에 결국은요 평생 동안 흑암을 섬기다가 결국 나중에 내가 인생 죽으면 흑암 있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내 인생 흐름이 바뀌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 흐름 바뀔 수 있는 방법은요 유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고동안입니다. 그때밖에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죠? 내가 만약에 이 땅 살다가 내가 어느 날 목숨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요 계속 우리 인생의 흐름은요 그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뭐 지옥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할 거예요. 아마 내가 여러분에게 지옥을 설명한다 해도 별로 뭐 이런 공감대가 없을 겁니다. 뭐 지옥은 뭐 이렇습니다, 뜨겁습니다, 뭐 지옥은 예컨대 뭐 이런 겁니다. 뭐 아무리 해도 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저도. 그런데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인생이 육에 속한 인생의 방향은 종착점이 뭐냐? 종착점은 평생 동안 내가 흑암 섬기다가 가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됩니까? 돈 있을 수도, 여러분 부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내 사업이 잘 되든 우리 집이 화평하든 관계없이 전부 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요 흑암 섬기다가 가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자, 육신에 속한 사람. 한국 성경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육에 속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 전체가 육에 속했다 이 뜻입니다. 아예 이 사람의 신분 자체가 아예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 뜻이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신분은 아닌데 아직도 우리의 많은 인생의 많은 것들이 육신에 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인생 방향을 따라가면 종착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는 지옥에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거 하나는 명백합니다. 뭡니까? 평생 동안 우리는 맨날 속고 삽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맨날 속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 다 우리는요 다 빼앗기고 다 놓칩니다. 평생. 결국은 뭐냐니까 자기라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한계 가운데 그 자기라는 그 한계를 결국 못 뛰어넘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노예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 성도인데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못 넘어서 자기를. 하나님을 왜 안 믿을까? 자기를 못 넘어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종착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결국은요, 아무런 응답 제대로 못 누리고 겨우겨우 살고 결국 자기라는 그 어떤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들 인생 방향을 따라가면 그 종착점이 뭘까요? 아마 중간 과정상에는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사역에 쓰임받고 헌신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욥. 그죠? 욥이라는 사람의 그 우리가 일대기를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 참 우리 묵상할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욥인데 희한하죠. 이 욥에게 하나님이 일단요 자꾸 어려움을 줍니다. 개인적으로 문제도 오고 가정적으로 문제 오고 경제적으로 문제 오고 계속 문제가 옵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그런데 이 욥이 말입니다. 욥은 알죠. 욥은 참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게 이게 참 너무 감사하거든요.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이 욥은요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이 사람이 오히려 깨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정금같이 만든 거다. 나를 먼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욥이 그렇게 깨닫고 그 믿음의 길을 가면 갈수록요 주위 사람들이 욥을 이렇게 등한시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자기 부인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니까요 나중에 막 부인이 뭐냐니까요 막 저주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그런 일 당하면서도 하나님 자녀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흔들리지 않죠. 나중에 욥은요 끝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 안 합니까? 그죠?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만약에 내가 복음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는데 만약에 어느 날 내게 경제 축복이 왔다. 뭔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풀려진다. 과연 그것이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 과정상에 갈 때에 이런저런 문제 겪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것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놓치고 그죠?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우리는 또 흔들리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복음의 사람으로 진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늘 여러 번 자주 이렇게 보면 강단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우리 심정에 영접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가 되죠?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됩니다. 신분, 제일 처음에 새 생명, 신분부터 바뀌어요. 신분. 그럼 신분이 바뀌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신분이 바뀌기 위한 그 다음부터는 뭐냐?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정말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신분 바뀌었는데 끝이다.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자꾸 누리면 내 마음이 그다음에 내 삶이 그때부터 새로워집니다. 이러면서 옛날에 몰랐던 인생의 의미 그리고 내 인생의 나머지 인생의 흐름 이게요 그때부터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 몰랐다면 아직도 어쩌면 제가 종교인 돼가지고 하나님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이러고 앉아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신분이 바뀌고 나서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그 중에 어느 날 내 인생의 의미가 그리고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사실. 저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날 때 많은데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보니까 나중에요. 우리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바뀐 거예요. 배경이 새로워진 거예요. 배경이. 왜? 배경이 뭐냐니까 내 인생 옛날 배경은 뭐냐니까 그게 지옥이고 죽음이고 막이고 그죠? 그게 세상 배경인데 나는 몰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흐름이 바뀌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배경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그죠? 하늘 보좌의 그 중요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 인생 배경으로 바뀌었다. 흐름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고 나서 나는 이게 실감이 됐어요. 사실은. 만약에 내가 흐름 바뀐 걸 내가 못 느꼈다면 그러면 그거는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다. 그냥 그렇게 말만 했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미래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축복의 흐름이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현장에서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흐름이 나를 넘어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이걸 우리가 정리해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그리스도 신앙을 뿌리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 안 합니까? 그리스도 신앙을 뿌리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고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된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하나의 단어입니다.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단어지만은요. 이게 묵상을 해보면 야, 이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건 난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데 아무것도 몰랐단 말입니다. 심지어 내가 옛날에 어려웠던 그 인생 자체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모르죠, 우리는. 지나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내가 그 축복 속에서 내가 이렇게 남은 자가 됐구나.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생각이 달라지죠. 하나님, 나는 앞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이제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다시 와도 나는 절대로 내가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가 됩니까? 흔들릴 필요 없죠. 남을 자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의 흐름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남길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를 해서 뿌리가 그리스도니까 여기에서 거루터기가 만들어지고 새싹이 올라오고 새순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나무가 되고 나중에 숲이 된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게 이사야서의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다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되,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열심히 안 하면요 희망 없습니다. 뭐 게으르게 해야 되느냐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정말로 많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내 인생 사명의 방향이 진짜 올바른 방향이냐 이것부터 찾으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 결론 딱 안 납니까? 그래 내 인생의 방향은 이거다. 딱 여러분 결론 딱 나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을 던져버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이 방향은요 이거는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 인생이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의 방향을 줬습니다. 우리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들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아시겠죠? 다메섹에 있는 그 교회를 핍박하려고 막 달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길가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었어요. 그게요. 그냥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 합니까?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바울이 말입니다. 자신감 등등했던 이 바울이 어느 날 뭔가 자기를 압도하는 빛이 자기를 비추니까 그게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무너졌는데 무너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라고 보면 여러분
주여 누구십니까? 이래 봅니다. 그리고 이때 주여라는 말은 내가 설명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 예수님, 주님, 주 예수님, 그 주님이 아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그 뜻이 아닙니다. 그냥 대단한 사람에게 이렇게 공손하게 이해할 때, 선생님, 이렇게 그 뜻이에요. 퀴리오스 하는 게 그게 그 뜻이거든요. 이 바울은요, 자기를 압도하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뭣도 모르고 주님, 누구십니까? 이래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자기가 하찮게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꿈도 못 깼겠죠,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빛이 하는 말이 뭐냐? 네가 바로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이 한마디에 인생이 다 바뀐 겁니다. 이제 네가 다메섹으로 가면 네한테 네가 살아왔던 길과 앞으로 새롭게 된 길을 네한테 가르칠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그게 아나니아죠, 그죠? 바울은 이게 이제 바울 인생 전체를 바꾼 하나의 정말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사명의 방향을 따라갔는데 이때부터 받았던 응답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틀린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게 바울이 받은 구원의 축복이죠. 바울이 받은 구원의 축복이다, 그게. 사도행전 9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이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요. 바울이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 축복을 받는, 교회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11장. 그죠? 그리고 말하자면 이게 이제 바울이 받았던 교회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축복. 그리고 바울은 전도하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로마를 살릴 동력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나중에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 안에서, 풍랑 맞는 배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내게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그게 네 인생의 의미다. 이걸 하나님이 내게 언약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지난날 알고 보니까 내가 만난 사람, 내가 만난 사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로마 복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풍랑이 와도 풍랑조차도 뭡니까? 내가 로마 복음을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현장에서 받았던 전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풍랑 때문에 배가 자초됐는데, 그죠? 어느 날 쭉 가다가 이 배가 어디에 탁 정박했는데 그게 바로 로마 뭡니까? 이탈리아 바로 밑에 있는 몰타라는, 지금 몰타라는 멜리라는 섬입니다. 그 섬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풍랑 만났는데요, 빠른 속도로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방향을 바꾸면요, 그러면 이 사명의 방향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초부터 내게 이 방향을 딱 재놓은 겁니다. 피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명의 방향을 진짜 깨닫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딱 깨닫기만 하면 그때부터는요, 이 방향 따라서 내 인생의 흐름이 끝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바울처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축복, 여러분이 받은 교회 축복,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전도 축복, 여러분의 로마, 그죠? 여러분의 안디옥 교회 있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요 전 세계가 막 지금요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 경제든 우리가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경제든 뭐 우리가 무너졌다가 회복되겠지만 지금 그 사이에 사람들 마음 속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수많은 영적 문제가 전 세계에 지금 좀 파뿌리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여러분의 사명의 방향을 진짜 제대로 찾고 여러분이 그걸 바꾸시는 그런 축복이 이번 주간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정말 바울처럼 우리 사명의 방향을 바르게 찾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전도 선교 제자 후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여기에 나의 것을 찾아서 나의 응답을 찾아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특별히 우리 산업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